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소리를 내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시편 3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시편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은 이 표제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 끝냈던 말씀이죠.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의 내용을 아는 것은 오늘 이 시편을 3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거쳐왔던 성경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요. 이와 같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4년 하고 나서 다윗의 왕권에 도전을 하게 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이 이 상황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해서 다윗의 적들이 많아지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급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만치 착잡하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러한 심정을 오늘 시편 3편에서 다윗이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어느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을 떠났는지 참 놀라워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혼돈 상황에서 그는 방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물론 어찌 이렇게 맞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낭망하거나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2절부터 4절이 바로 그거죠.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신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이러한 혼돈과 방황의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는 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용사였던 다윗은 그 방패의 기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패가 든든한 것이면 적들의 무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방패로 비유했을 것입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당시의 공격 무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방패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될 때 진정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진정한 나의 삶의 보호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방패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방패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3편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일명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윗은 5절을 통해서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깨우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생명 유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잠들어도,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유지시켜주시고 또다시 잠에서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절실하게 체험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셨기에 가능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것은 내가 잠들어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잠을 재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구원 또는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생애의 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낙담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화두는 우리들의 머무름은 구원은 주님께만, 승리는 주님께만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만 있다라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성찰하며 명상하며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던 다윗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 자신의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절대적 고독 앞에 놓여있는 다윗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나는 험악한 삶의 현실에 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실천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기도문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보시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